네, 안녕하세요. 우리 5월 11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 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감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구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항구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 있습니다. 한 5천만 불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돈을, 은행에 있는 돈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을 떠난다 하고 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남겨둔 채 그냥 간다고 하게 되면 그건 참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항구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러한 이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날마다 걱정과 염려와 그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바울 사도도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비록 자신이 옥중에 있지만 나는 기뻐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구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비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생활하라 그 말은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시민답게 살라 그런 말입니다. 이 폴리투에스테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폴리스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그리스 말로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폴리테스 그러면 시민이라는 말이고, 폴리투에스테 그러면 시민이 되다 혹은 시민답게 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의 2세가 정복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필리페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빌립보라는 도시죠. 그래서 이 당시 빌립보 시민들은 이 자긍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지도 않았고, 과격한 그런 범죄를 제외하고는 체포되지도 않고 채찍에 맞지도 않고, 또 지방 총독의 간섭 없이 시행정을 스스로 운영하며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 빌립보의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아닌데 시민인 척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으니 그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 소속감을 가지라.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우리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늘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이 소속감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항구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인가?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대적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너희가 일심으로 그리고 서서 또 한 뜻으로 라고 말합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런 말이 되죠.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너희들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거기 보게 되면 바로 하나가 되어 그런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대로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나 되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한 몸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같은 부르심, 한 부르심 가운데,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수행하려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누군가 이 대오에서 이탈하게 되면 영적 전투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 된 것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라고 말했죠.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 스테케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군인들이 전투에서 대오를 버려서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대오에서 이탈하게 되면 궐이 나게 되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신분도 배경도 또 성격도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술렁술렁 지키라 그러지 않고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고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내 의사보다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용납이란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비방을 받았지만 남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까닭 없이 욕을 먹었지만 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당에서 성탄절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 파티를 하는데 그날 우리들이 선물 교환을 하자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번 성탄절 선물은 20불짜리 상당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20불은 부담이 돼서 오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10불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쪽은 20불로 하자, 한쪽은 10불로 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설왕설래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 의견이 팽팽해가지고 좀처럼 이제 그 긴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다수결로 정합시다. 그래서요. 다수결로 정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그 미명하에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올바른 결정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 방식은 죄가 되지 않는 한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의견을 냅니다. 서로 토의를 하는데 의견이 매우 상충될 때는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투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 결정 방식입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 투표로 결정하다가 다수결로 결정하다가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의사대로 내가 주장한 대로 돼야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를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여기에 참된 기쁨의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은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